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죠. 찬송가 90장 이렇게 가사에도 보면 나오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그런 풍성한 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응답을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뜻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 곧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아멘? 절반만 하면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게 캐논임의 답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하는 첫 마디에 기록했어요. 이 복음은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속됨을 떼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독생자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됨을 대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특별한 메시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이 구원의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과 몸이 치유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 때,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잖아요. 죄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는 게 죄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어주심으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한 저주 재앙을 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임하죠.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부터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딱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재능과 업과 경제 모든 달란트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절대 망대로 준비하는 그 사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목적과 내 어떤 유익과 내 어떤 동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시대, 멸망받는 이 재앙 시대,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뜰 시대를 열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마음이 맞는 그러한 증인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뜰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는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마음 성전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자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부자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 수출, 이 곡식이 너무 이게 풍년이 되어가지고 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이제 견고하게 큰 내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자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거둬들이고 이런 준비한 이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어리석게 세상에 돈만 향해서 쫓아갔든지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갔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또 사랑했든지 이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더라면 이 말씀 주시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도 어디 가서 멸망의 길에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요. 참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그 고통 속에 병원에 있으면 온몸에 쇠를 꽂고 있을 때 성경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폐부에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힌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 인생 목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야, 이게 정말로 비참한 인생인 걸 모르고 내가 쫓아갔구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부자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 성전이 안 세워지면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한죄를 내리시겠다고 하면서 한죄는 뭡니까? 온통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 이런 문제 속에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불평만 쌓이죠. 감사도 없고 늘 낙심하고 원망하고 삶의 보람도 없고 얼굴 보면 생기도 하나도 없고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힘들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완벽한 행복한 존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고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구원자 임마엘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행복해야 돼,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지옥의 배경을 그래서 못 빠져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내어주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제가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요 그게 정말로 내 가슴 속에 감사로 기쁨으로 내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고 기복 생활이고 지식적인 생활이죠. 왜냐? 워낙 예배 많이 듣고 워낙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았지 말았지 실제로는 내가 흑암 가운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임한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생각을 사단은 틈타는다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순간에 엉뚱한 생각이 탁 여러분이요 혼미해버리고요. 그 말씀 놓치고 그럼 나중에 이 말씀 예배 때 했어? 이렇게 놓쳐버려요. 이 마귀 사단이 그래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사단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속이는 방법이 이 차 사고 이걸 가지고 나를 늘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걸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이 도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마귀가 진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의 습관과 체질과 이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내가 누려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 성전을 세우는 거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음 성전부터 세우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먼저 누려라.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이 내 마음 망대부터 성전부터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냐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반대로요. 여러분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귀 흑암세를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그럽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을 돕도록 주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정말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음 성전부터 세우세요. 빛의 망대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확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여러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성전을 먼저 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속에 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성전부터 세우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달의 응답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칠망대 여정 이정표의 그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마음 성전 복음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누려질 때 여러분이 참된 감사와 감격과 평안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늘 5절에 보였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만이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도 공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5천 용사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늘 개인주의, 이기주의, 육신주의적 이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자마자 성전부터 지어라.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너무나 포로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뭐가 좀 형편이 좀 되고 좀 뭔가 좀 평안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좋을 건데 가자마자 성전을 지으라니까 이게 생각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이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 육신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지금 살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6절이나 8절이나 11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딱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예배 중심, 나는 교회 중심,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지금 빠져나왔는데 바로 뭐라고 말하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열이 받죠. 막. 늘 이게 불만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만 만나고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자꾸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지금 그냥 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 춥고 이런 광야를 가는데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탁 향해서 문을 내고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의 언약을 주시고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성전,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옷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나쁠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잖아요. 좋은 집, 차, 집, 직장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그 좋은 것들 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옷, 차, 집, 직장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가 가장 소용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본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절을 보니까 종살이 한 이후에 이 귀환을 고향으로 딱 돌아왔는데 삶이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정리가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하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불신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우리 집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뭐 그냥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 때가 아닌데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이기주의고 육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6절에 보면 찾아오게 되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뿌렸냐? 수확이 적을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대 같아. 깨진 독에다 물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 부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차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의 삶이 뭔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생각에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아니 지금 숫자도 적고 지금 뭐 막 산업인도 없고 경계를 갖춘 사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이게 이제 우리 이제는 깊이 이제 각인된 이제 이 불신앙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지금 때가 아닌데 이 성전이 좀 막 성도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도 되고 막 이 산업인도 오고 막 그냥 경제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쉽게 성전을 지을 건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력 어려움이 있고 육신에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계속 고통이 빠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한죄를 들게 하겠다. 가뭄으로 재앙을 주겠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세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성전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갈수록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고통하는 때가 와요? 생명의 이 빛이 복음이 끊어지고 전달되지 않으니까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전이 이 시대에 꼭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몬교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500조를 그 몰몬교 쉽게 말하면 그 리더자에게 준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쓰지 말고 전 세계 랜드마크가 될 만한 성전을 지으라. 그것만을 위해서 500조를 모았다는 거예요. 500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 지금 일본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유타 거기도 짓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전 세계 대표적인 성전, 우상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와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망대를 세워서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경관, 사단이 경관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지는 성전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랬거든.
이 복음만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이 뭔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언약 잡고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마음을 갖춰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래서 우리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당장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8절에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빛의 경지에 축복받을 평생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언약적 기도하면 돼요. 내가 세 가지 뜰 이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이 작품으로 유산으로 내가 남겨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올해 연초 기도 제목이잖아요. 시편 18편 10절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237 5청년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세가지들 성전을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부터 세가지들 성전을 준비하는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 이미 와 있는 237 5청년 이방인의 뜰, 정부에도 2,000명이 넘는 우리 특히 많은 이런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현재 복음화율이 0%인 종족도 있어요. 그런 나라는 한 명의 신자도 없고요,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자국 언어로 번역된 이런 어떤 종류의 성경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비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5천 종족 중에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이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망대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가야 돼요. 그런 나라의 TCK들을 불러가지고, 저 북방 아르메니아 TCK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그 나라 살릴 절대망대로 파송해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빛의 경제가 필요하죠.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담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 모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치유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당장 주위에 이 전도 대상자 중에도 많은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이제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로 돌보고 책임지고 천국 갈 때까지 다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정말 교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정말 언약 잡고 편안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런 치유의 하우스가 필요한 겁니다. 공기도 썩어가고 음식도 썩어가고 환경도 썩어가고 이 흑암 문화, 영적 문제로 육신으로 병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이 죄 가운데 빠진 결과 성경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뜰이 있는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저들이 취함을 받고 이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병과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교회가 돕지 않으면 무속인 찾아갈 거 아닙니까? 점술인 찾아갈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할 거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뜰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2030, 2080 시대의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절대망대, 빛의 망대를 다 세워져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디어의 뜰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여러분의 기능과 재능과 탤런트가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뜰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거기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고 장사하는 그런 처소로 만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막 상을 뒤엎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러니까 유대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데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미친놈 봐라고.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이 노래가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세우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장차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세워서 언약궤를 모셔서 온 백성으로 예배 승리하게 해라. 하나님의 축복받게 만들어라. 이거를 평생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해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때는 성전 건축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은 완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성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후대 앞에 영원한 기업으로 남겨야 돼요. 작품으로, 유산으로 우리 후대 앞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평생을 놓고 내가 주님 부르셔할까요? 내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왜? 부족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언약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 정읍도성에 이 절대로 이 흑암 세력 얻은 것에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이기지 못하는 성전, 바꿔 말하면 이 모든 흑암 권세, 음부 권세를 이기는 성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성전.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이러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을 누리는 성전을 반드시 우리는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메시지 다 붙잡으시고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새가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과 결단을 하셔서 237 5천 영적 치유 서밋 운동하는 응답받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향해서 하나님은 귀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시작되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